찬송가 220장 우리 함께 부르십시다.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주님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룸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은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의 참 지혜가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늘 주님의 말씀을 살피며 주의 뜻을 살피며 참 지혜이신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빛이 되신 주님의 말씀을 주목해서 살피며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참 지혜로운 것 같고 내 생각이 다 옳은 것 같지만 어떤 때는 그것이 틀린 생각이요 혹은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므로 우리가 더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마음을 성찰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매일 우리들을 살피며 진정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있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주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기쁨으로
풍성히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잠언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930페이지 잠언 18장입니다. 1절부터 함께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절,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오늘 말씀도 미련한 자의 주제가 어제 말씀부터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것이 미련한 자입니다. 오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10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 망대는 이렇게 한 3, 4m, 4, 5m 정도 높이로 이렇게 지어서 이제 아마 망대 위에 올라가서 이 포도원 뭐 이런 과수 이런 것을 뭐 지키고 하는 그런 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런 망대가 또 파수를 보는 것일 수도 있지요. 어쨌든 이 망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제 높은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요. 그러니까 높은 곳이니까 그곳으로 이제 피하게 되면은 이런 맹수나 짐승도 공격을 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견고한 망대다. 아주 든든한 이제 이 높은 곳이다. 그래서 그곳이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안전함도 그 원어를 보면 가지고 있는 뜻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높기 때문에 적들의 침공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된다 해서 이제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함의하게 되는 이제 말씀이 이 안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약 시대 때는 그 존재 인격 자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견고한 안전한 망대가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그 여호와께로 달려가서 또 안전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여호와께서 높은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11절 보시면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들은 가지고 있는 재물이 견고한 성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안전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들은 그 재물을 그리고 자기가 이 높은 성벽같이 여기는 것이 바로 재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물은 참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보시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이 교만이 바로 높은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높은 것은 재물을
재물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나의 안전을 지켜줄 것으로 여겨지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고 있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 재물입니다. 이것은 학식일 수도 있고요, 뭐 권세일 수도 있고요. 그 재물이 이제 포함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그런 것으로 안전함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제 높은 것이죠.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높아지는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멸망으로 이끄는 것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그 세상의 것을 나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이 미련한 것이죠. 그게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미련한 자들은 그 이어서 나온 것은 겸손은 종교의 길잡이니라. 겸손은 하나님이 가장 높은 안전한 곳인 줄 알고 하나님 안으로 피하는 것이죠.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줄 것으로 믿고 그분께로 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지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반대의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데, 이런 미련한 사람은 1절입니다. 1절 보시면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그래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이익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연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공동체와 함께 공동체를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내 이익을 위해서, 내 개발을 위해서, 내 안전을 지켜주는 내 재물을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공동체와 함께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를,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흡이라고 생각하죠. 내 중심이 내 이익이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그 공동체에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욕심을 따르는 자라. 그래서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지으신 이 세상을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하나도 필요 없는 존재가 없고, 이렇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미생물이나 뭐 이런 것들은 대장균이냐, 대장균도 그게 뭐 무지무지 중요하답니다. 그게 없으면은 뭐 이게 인체가 돌아가지 않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쓸데없고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것은 없애버리고 필요 있는 것만 더 많이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 세상이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폐가 이 가정이 파멸하는, 세상이 파멸하는 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내 욕심을 따라서 사니까, 그러니까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지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요, 미련한 자는 이런 명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혜시고 그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설계하신 줄 믿는 것이죠. 근데 이런 미련한 자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나기만 기뻐합니다. 자기의 주장, 이 주장은 자신의 이득입니다. 자기 편의 이익입니다. 소위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사를 주장해서 그렇게 해서 관철시키는 것이 이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의사를 포기하고 또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무지무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미련한, 완전하지 못한 내 지혜를 포기하고 부인하고 영원한 지혜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고 사는 것인 줄 세상은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내 의사나 내 이익이나 내 뭐 이런 것을 그렇게 주장해서 핏대 올릴 필요는 사실은 없지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자기 의사를 드러나기만 기뻐한다. 3절입니다. 악한 자가 이럴 때는 멸시도 따르고, 악한 자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서 공동체와도 갈라져 나오고, 이런 악한 자가 이럴 때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는 능력도 함께 온다. 4절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손끝이 흐르는 내와 같다. 요 앞에 이제 그 4절에 사람의 앞에는 명철한이라고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원문에는 이 명철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없고 그냥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근데 이제 이게 자꾸 이 대조하는 대꾸로 이렇게 계속 이 이버리 씨가 진행이 되니까 이제 여기도 뒤에 지혜의 샘이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사람의 입의 말도 앞에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번역하는 분이 이제 앞에다 명철한을 넣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깊은 물은 저수지 같은 것이거든요. 저수지가 완전히 이 생명의 물이잖아요. 이 사람 주위에 있는 모든 농사가, 가뭄 가운데서도 농사가 되게 하는 것이 저수지의 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모든 이런 생명들을 살려내는 깊은 저수지의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 생수지요. 내와 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명철한이 없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입의 말은 깊은 물이 이때 의미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입으로 나오는 말은 마음에 있는 깊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참 지혜이신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금 잠언에서는요, 참 지혜가 마음 깊은 가운데 있으면은 그 나오는 말이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이 모든 주의를 살리는, 공동체를 살리는 말이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명철한이 있으면 있는 대로, 명철한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마음속에 그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이 생수처럼 그렇게 이제 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미련한 자, 계속해서 미련한 자의 주제가 나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자기 지혜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의사만 주장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래서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 때문에, 그의 말 때문에 영혼의 그물이 된다. 그래서 이 말이 대표하고 있는 것은, 입술이 대표하는 것은 삶 전체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미련한 자의 인생은 결국은 자기 영혼의 이렇게 그물에, 올무에 걸리는 사망의 길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련한 자들은 8절입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참 영원한 진리이신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마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다음 9절 보시면요,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남의 말 하는데 바쁘고요, 세상 이야기에 너무 바쁘고요, 참 기준이시고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식거리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게으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패가하는 자의 형제다, 이 말은 이제 가깝다 하는 거니까 곧 멸망이 가깝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견고한 망대입니다. 의인은 여호와 앞으로 달려가서 여호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안전함을 얻습니다. 이게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미련한 자들은 자기 것이 그냥 이 세상이 멸망할 때 함께 없어져 버릴 그런 것들이 나를 영원히 지켜주는 줄 알고 거기다가 올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이런 그 비참함이 바로 멸망의 선봉이요. 그리고 12절 제일 마지막에 겸손함은 존귀의 길잡이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그런 안전함이, 그것이 모든 이런 공동체로부터 함께 이렇게 존귀를 누리는 존귀의 길잡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물신이 최고의 신이잖아요. 현대가 그저 돈이 최고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 뉴스에서 나오는 무슨 부동산 문제니 무슨 문제니 무슨 문제니 하는 것도 사실은 전부 이 세상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여기에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들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재물이 안전함을 주는 줄 알고 같이 그곳에 막 이렇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울고 웃고 또 그래서 세상 것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세상 것을 조금 얻으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또 감사한다고 영광 돌린다고 그렇게 하다가 또 뭐가 조금 안 되면 또 그냥 소위 말 잠수 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노쇼하고 말입니다. 그죠? 이런 것은 물신을 쫓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그저 세상 지혜로 가득 차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정말 자세히 읽고 내가 정말 이렇게 믿고 따라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견고한 망대로 믿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만몬 신인지 돈인지 이런 부분을 잘 점검을 하셔서 정말 여호와 안에서 참 안정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또 깊이 기도하는 은혜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